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위에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 사업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당자라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어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못을 연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친숙한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온종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였으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자신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된 것입니다. 특히 선견자 에후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면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였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호사밧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희망이 되는 말도 하였는데 당신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선한 일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여호사밧을 달래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다는 얘기를 주의 종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이러저러한 면에서 잘한 것도 있다며 칭찬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잘한 것은 한 번 더 궁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여호사밧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예후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내가 대비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자신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더욱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 일에 박차를 가하여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현명한 생각 아닙니까? 우린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궁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기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기본을 무시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려는 것은 마음을 들뜨게 할 뿐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요.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교를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제를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어떤 이벤트를 갖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빛내지 않으면서 자신을 빛내려 하는 곳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제와 섬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을 반듯하게 바라보고 정말로 교회가 교제와 섬김을 잘하고 싶다면 교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탐닉하려 한다면 처음에 그게 달콤하고 은은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시퍼런 서슬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석교회는 기본에 충실하자. 예배드림이 생활이 되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그 기본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왕의 위치에서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판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 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심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판결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실로 현명하고 정말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가 현명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상당 부분 그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 당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담합한 죄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므로 그럼 매일 밤 어떻게 하나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닥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고 무척 심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어떤 분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쩌나 걱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몰래 점집에 다니는 어떤 분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쩌나 벌벌 떨 수 있으며 성심과 성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진실과 성심으로 돈과 명예를 경외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러다 내가 큰 코 다치지 않겠다. 큰 코 다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평균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생각만 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패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진노의 날에 뉘우칠 수도 있겠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에 우린 미리 하나님을 잘 경배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구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호사밧은 드디어 그날에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맨 앞부분을 보면요. 그 후에 이렇게 이어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 후를 말하는 것이냐면 19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예후의 예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였는데 그렇게 말한 후에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전쟁이 일어나고 6년에서 7년 뒤에 여호사밧이 실제 죽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자신이 6년에서 7년 뒤에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이 잘 나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날은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며 이제는 호의호식하여 여생을 보내면 되는데 그 순간에도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가로 인해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유다 왕국을 치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가로 인해 발생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구나. 지난번에 아밤과 연대하여 아람과 싸웠을 때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제 곧 죽고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야하시엘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데 20장 15절 중간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야하시엘은 다윗 왕 때 성거대장으로 활동했던 스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예언을 허락하셨는지에 주목하는데요. 그건 그가 찬양으로 채워진 신령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스가랴는 성가대장. 성경에 스가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하시엘의 아버지 스가랴는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음악의 직분을 맡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예배 때 스가랴는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야하시엘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계시면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복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일 죽지 않는구나. 이 전쟁에서 난 죽지 않고 최소한 이 전쟁에서 난 죽지 않고 최소한 이 나라도 망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이 서로를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물건이 많았는지 사흘 동안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이렇게 합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전쟁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이번에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 이 여호사밧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진 내가 설마 6년 뒤에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며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 하늘의 태양이 너무나 밝아서 오늘 맡은 꽃의 향기가 너무나 그윽하고 향기로워서 이 사실을 잊으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오의 태양처럼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빛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밀린 숙제를 다 한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6년 뒤에 죽게 되었다. 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여호사밧이 기원전 848년에 죽었으니 영원할 것 같던 유다 왕국도 약 262년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찬양할 때 너희는 비로소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궁핍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을 준행하고 너희의 욕망을 우상으로 받들지 않을 때 너희는 비로소 환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 너희가 지금 반짝여도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점점 퇴색하여도 기죽지 말아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오늘을 열심히 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할 때 야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혹시 잘 나가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혹시 기죽어 살고 있습니까? 궁핍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위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살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정말로 기쁘게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사순절 기간 중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레카. 당신은
사랑하며